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십계명 나오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제시대에 이영렬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막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엄마한테 어머니 돈이 좀 없습니다. 피아노를 한 대 사야 될 텐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이걸 편지를 받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는데 밤낮 없이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당시에 1원이 큰 돈이었는데 400원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보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피아노를 가지고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를 했고 이응렬 선생님이 작곡을 한 어머니 마음 우리 잘 알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1절입니다. 2절은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은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은 서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냈듯이 우리를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부터 4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인가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굵직굵직한 계명들보다 가장 앞서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게 여긴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혹여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솔히, 경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데서부터 우리들이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사회적으로 경로사상이라든지 어른들을 존중한다든지 하는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려장을 아시죠? 고구려 때 고려장 풍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산에 갔다가 부모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풍습에 따라서 어머님을 얻고 산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뚝뚝 가는 데마다 꺾어 놓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너 산에 갔다가 길 잃어버릴까봐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박정승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와서 몰래 어머님을 봉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수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면서 그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못 맞히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조건들을 아주 강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똑같은 말을 가져와 가지고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 골라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다들 고민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풀지를 못합니다. 박정승이 고민을 하면서 집에 와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물었습니다. 뭘 고민하느냐? 오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 두 마리가 있는데 어느 게 엄마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일러줍니다. 가서 말들을 굶긴 후에 꼴을 주어봐라. 그랬을 때 먼저 달려드는 놈이 그게 바로 새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새끼 말이 먼저 그 풀을 먹더라는 겁니다. 수나라 사신이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냅니다. 나무 토막을 가지고 옵니다. 똑같이 네모 반듯하게 자른 나무를 가지고 가서 이 나무에 어디가 위인지를 가려내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위인지 가려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와서 박정승이 얘기를 하자 그 어머니가 물에다 띄워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에다 띄웠을 때 많이 올라가는 쪽이 위다라고 얘기하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물을 빨아올리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쪽이 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게 됩니다. 수나라 사신이 화가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려운 걸 요구를 합니다. 강제죠. 재를 한 움큼 가져와가지고 이 재료다가 새끼를 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새끼를 꿀 것이냐. 재를 가지고 만지면 틀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꼽니까? 고민하면서 어머님한테 왔더니 엄마가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새끼를 꼬은 다음에 그대로 놓고 태우거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꽈서 그대로 태우니까 새끼 모양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제망 그대로 이렇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수나라 문제 때인데 수문제 때는 그래서 수문제가 야 고구려에는 가지 말아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수양제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을지문덕 장군한테 아주 많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가 결국 당나라도 그 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사라지고 노인이 되면 자꾸 힘도 약해지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력 대신에 통찰력으로 채워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과 그리고 쌓아온 지식들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노인이 되면 고집도 세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혜와 통찰력이 점점 커간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노인이 없으면 사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인이 없으면 빌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라 라는 표현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 출발점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무겁게 여기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절기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생각해서 많이 익숙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5계명, 계명입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살살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옳으니라 라는 어구 속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옳은 일을 외치고 그러지만 정작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화 있을진저 평토장한 무덤 같으니라고 막 야단을 맞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을 아시죠?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인데 바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드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부모님을 봉양할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해 준 거예요.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옳은 일, 정의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아니,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저주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눈이 독수리에게 쪼인다. 이런 강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겁나는 표현들인지 모르죠.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지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또 그 두 눈이 까마귀에게 이렇게 쪼인다는 강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수리에게 먹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근데 정반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주 현실적인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현실적인 복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겁니다. 장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장수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또 90년 아니 100살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보면 이건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수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천국을 내다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들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을 내다보고 쓰는 경우며 동시에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칼빈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저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며 오래도록 살고 이어서 천국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삶, 그 약속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우선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 안에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잘 되고 장수하라 그랬는데 잘 되고라는 말 속에는 마음의 평안, 가정의 화평, 기도의 응답,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들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말인 줄 압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노아의 얘기를 잘 압니다. 아주 좋은 예인 줄 압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참 성공 후에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노아의 경우 같은 줄 압니다. 성공 후에 잘해야 돼요. 무엇인가 성취한 후에 노아 홍수에서 8명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노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흐트러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그때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딱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그 혼입을 그들이 쓰는 겉옷이죠. 그거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약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는데 함은 그 약점, 그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비웃었지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셈과 야벳은 큰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말씀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의 경우 아버지께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외모와 머리카락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전쟁터에 나가서 달려나갈 때 나뭇가지에 걸리게 됐고 거기에서 나귀는 빠져나가고 매달려 있고 그리고 요압이 와서 쳐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아버지께 대해서 반항하던 압살롬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의 차이는 극명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연세가 들고 그리고 부모님이 떠나가신 후에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가? 카네기 알죠? 강철왕 카네기라고 할 겁니다. 미국의 아주 갑부였습니다. 젊었을 때 내복이 네이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내 엄마가 그거를 아주 매일 빨아가지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밤새도록 말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입고 출근하도록 해주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20대 초반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본 카네기가 엄마한테 약속합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어머님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좋은 차도 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두어서 어머님을 돕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머니만 사랑하고 어머님 계신 동안에는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 아내나 자식들이 어머님을 봉양하고 어머님을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52세나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네기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머님을 향해서 최고의 효도를 굉장히 많이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기가 약속했던 바들을 다 이룰 수 있었노라고 얘기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봉양하는 그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인간들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그 실수 보지 말고 그 장점을 보아주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부모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마음은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이 어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다음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거역하거나 속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부모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 밖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모시고 다닌다든지 또 작은 거 아니라도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 자그마한 멘트들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용돈이라도 드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이상의 최고의 선물은 없는 줄 압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걸 압니다.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부모 효도의 10계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라. 부모는 자식과 대화를 가장 즐거워한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해본 지가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라. 효도로는 부모님을 방구석에 가만히 모시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도록 도와드리라.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하라. 특히 가정에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기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연세가 되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고 그리고 공연한 고집도 부릴 때가 있다. 그 이유를 잘 파악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보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족끼리 외출할 때 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라.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에 대화를 나누라. 이런 예법은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와라. 연세가 되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 건강에 대한 근심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라.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이라도 만들어 드리면 더욱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번째는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라. 천국의 안내자가 될 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사례를 표현하고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최대의 공경을 다하고 무겁게 여기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나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정에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성공 이것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들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화목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